2025년 하반기 제28기 등불학교 하늘의 지혜로 세상에 대답하는 어린이라는 전체 주제 아래 벌써 5주차 5번째 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등불학교 초등 소년부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날씨가 이제 춥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쌀쌀해졌어요. 우리 등불학교 친구들 이런 쌀쌀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이 등불학교 시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퀴즈 하나로 우리 등불학교 친구들과 5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멋진 집이나 튼튼한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바로 기둥이죠. 기둥이 튼튼하게 받쳐주지 않으면 높고 높은 건물이라도 으리으리한 멋진 집이라도 금방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가정,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방금 말한 학교, 가정,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임을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받쳐주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두 기둥의 이름은 바로 정의와 긍휼이에요.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우리 친구들이 오늘 5주차 강의를 통해 정의와 긍휼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꼭 이해하게 될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 여호와의 지혜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또 아는 우리를 통해 학교, 교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하시는지, 풍성하게 하시는지, 건강하게 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를 안정되게 가꾸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긍휼과 정의라는 성품과 우리의 고백과 실천을 통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의와 긍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정의는 올바르고 공평한 것을 말해요. 모두에게 똑같이 정직하게 대하는 마음이죠. 성품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명하고 지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억울한 일 없이, 뒤처지는 일 없이, 누구 하나 돋보이고 앞서가는 일 없이 모두 바르게 공평하게 대우받는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정의가 있는, 정의가 가득한 세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을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따뜻한 마음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친구를 보면 괜찮아? 하고 손을 내밀어주는, 일으켜주는 그런 마음과 성품을 말해요.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친구들을 그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닌 먼저 내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그것을 바로
긍휼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 말씀, 주제성구입니다. 5주차 강의 주제성구예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을 억누르면 그를 만드신 분을 욕보이는 셈이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그분을 받들어 모시는 셈이지. 이 말씀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크게 짓누르는 듯한 삶의 무게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그 친구와 이웃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입장 가운데,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주장하시고 지금도 죽을 자와 살 자를 심판하고 이끌어가고 주장하시는 분이시죠. 즉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웃을 정의와 긍휼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로 약한 이웃들과 친구들을 지켜주고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길 원하신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런 정의와 긍휼을 보여준 멋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다윗 왕을 우리 친구들은 다 잘 알고 있겠죠? 다윗에게는 먼저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원수가 있어요. 사울은 다윗 왕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즉 장인 어른이죠. 그런데 원수가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여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미 그때 죽고 없거든요. 사울 왕의 자손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왕위를, 왕의 자리를 언제나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위험을 가장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 왕의 자손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자손들을 모두 멸해야 하는 것이 어쩌면 고대 사회의 기본 원칙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정의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사울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사울의 손자이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찾아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떠는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무비보셋. 제가 당신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큰 긍휼을 베풀고자 합니다.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어요. 평생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당신은 나의 가족이자 친구입니다 라는 것을 언제나 확인시켜주고 눈앞에 펼쳐주는 다윗 왕의 극진한 대접입니다. 호의를 넘어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죠. 원수의 손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펼쳐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미가 6장 8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지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말씀과 함께 나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놀 때, 교실에서 시험을 볼 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를 대할 때, 모든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규칙을 공평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나 돋보이기 위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덜하고 어떤 다른 수법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을 우리 친구들 멈출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정직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는 것뿐 아니라 미워하고 그 길을 떠나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과 살아가는 방식과 친구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실에서, 학원에서, 서 있는 공동체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웅크리고 소외당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에게 다가가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긍휼과 정의는 함께 입맞추어 우리의 삶에 펼쳐집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친구들을 따돌리는 친구들의 무리 가운데서 용기 있게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때에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정의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공동체는 안정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왜 제가 굳이 그런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또 친구들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길 바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의 그 자체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실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완전히 벌거벗기시어 수치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셨죠. 그 예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긍휼을 교실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루고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 인자라는 말로 말씀 속에는 나타났죠. 인자를, 긍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크게 생각하지 말고 긍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서 펼쳐나갈지를 크고 넓고 위대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요,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 주세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낯선 환경과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우리 친구들은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맞닥뜨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 긍휼의 성품과 물결이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를 가득 적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스마트폰에 몰두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밀고 말을 건네는 일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동시에 사람들은 가상세계, 스마트폰의 세계, 화면에서 줄 수 없는 사람과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따스한 성품과 마음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은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훈련되고 연습하지 못했으니까요. 사람다움으로, 인격으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으니까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다가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정의와 긍휼이 무엇인지 속삭여 주시고 터치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다가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긍휼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고 밝고 따뜻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내게 다가오는 이웃들을 차갑고 어렵게 대하지 않아요. 언제나 환대하고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대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친구들의 공동체를 가득 물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내가 잘났어, 내가 돋보일 거야 하며 뽐내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나의 나됨은, 내가 오늘도 이 자그마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지, 하나님께서 하셨지. 내가 이웃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단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뿐이라고, 모든 우리 친구들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빈자리를 찾고 어려운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나 내가 낮아지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약한 사람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눈여겨보시고 이웃들을 보내시어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겸손은 정의와 긍휼의 확성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내가 먼저 낮은 처지로 이웃들을 대하는 것을 기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5주차
하나님의 말씀, 잠언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가 우리 친구들이 서 있고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얼마나 안정되고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긍휼과 정의의 성품을 갖고 이웃들을 대하고 그곳에서 소리치고 다가가는 그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가 언제나 아름답고 안정되고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란하게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교회가 본래 나아가야 할 길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교실과 학교와 학원과 교회에서 긍휼과 정의로 우리 친구들이 서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 소년부, 등불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6주차 때 볼게요. 안녕.